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어떻게 결론이 나왔을까 궁금한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들은 28%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꽤 괜찮은 거죠. 여성분들은 13%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요게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들은 94% 바꾸겠다. 여자분들은 얼마일까요? 99% 바꾸겠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게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 어떤 삶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크고 작은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신기해. 자,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오늘 시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냐면 나를 지으심이 아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솔직히 감사할 거리도 없죠. 내 모습, 내 삶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후회가 많고 오히려 열등감으로 가득해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도 보세요. 그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탤런트들도, 연예인들도 가질 것 어느 정도 다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멋진 사람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으로 가득할 때가 꽤나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 둘로 나눠진다는 걸 아세요? 둘로.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열등감. 또 하나는 뭐냐? 병적인, 부정적인 열등감으로. 긍정적인 열등감은 뭐냐? 자기 약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스트러글 한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약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등감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늘 저의 고민은 뭐냐, 제가 이렇게 늘 설교자로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형편입니다만은 발음에 늘 자신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딕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 목사님들 가운데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고 참 맛깔지게 찰지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 번씩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집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올려진 제 설교를 끝까지 듣지를 못해.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더 딱해. 매주 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산중앙교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를 치네. 참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제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핏줄이 들어. 그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래서 듣게 되는 칭찬이 있어. 뭘 듣냐면 주로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요. 이제 보청기를 껴야 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 와, 역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시원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듣는데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열등감은 자신을 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어지는 열등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병적인 열등감, 부정적인 열등감.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해요. 자신을 파괴해요. 자기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지, 당연히. 그저 때가 되니까 먹고 때가 되니까 자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먹는 이 부정적인 열등감, 병적인 열등감 오늘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펼쳐 들었는데 왜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서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면서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뤄두지 말고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이 병적인 열등감에 대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주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열등감 자체가 따라하세요. 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열등감으로 막 너무 마음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모질게 그걸 또 죄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절벽 끝에 막 등 뛰밀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죄인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죄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죄. 자,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그렇게 내가 나를 못마땅해 해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못마땅해 하는 나를 누가 지었다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다,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조금 전에 좀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석절밖에 안 해요. 세 절밖에 아닌데 이런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그럼 명확해요. 어떤 거냐? 아무리 내가 내 꼬라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라는 것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믿어주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울을 보고 우와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 그런 놀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나의 존재 자체,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고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감격, 그 감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대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그러나 자기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할 줄을 모른다 라고 일침을 놓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들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내 내장에 대해서. 내장 이 순대, 이 내장, 주께서 내 내장, 이게 막 너무 와 신기하고, 이게 어떻게 소화가 이렇게 되나. 완전 우리가 쓰레기 처분처럼 막 이렇게 오만 거 다 때려 넣는데 막 5만 개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푸푸하고 막 이렇게 다들 우와 내 내장,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예전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 예전 번역 뭐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신묘막측. 신묘막측. 무슨 사자성어 같죠?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하면서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신묘막측.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어떤 의미냐? 신묘막측이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가 뭐냐? fear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막 이거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wonderfully 뭐예요? 경이롭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신묘막측. 누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저 하늘에 하늘 가득 감탄부호 느낌표로 가득 채울 만큼 존재 자체가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았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열등하게 여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무슨 신비라고, 내가 무슨 감탄부 하늘 가득 채운다고, 에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15절에 감탄이 계속되어집니다. 시인의 감탄을 계속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여기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음을 받고 또 나옵니다. 지음을 받을 때, 지음을 받고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음을 받을 때 쭈물딱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놓았다 이 말이에요. 지음을 받고 지음을 받을 때 그 지음이라는 의미가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이래봐도 나는 수공의 품이야. 명품 수공의 품이야 라고 인사해도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에 빠져있을 그런 시답잖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 하늘을 감탄부호로 느낌표로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명품 수공의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시간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아멘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열등감이 왜 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죄고,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죄. 여러분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 했다고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계획이 섰다 그 말이에요.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쩌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 이래 해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주의 생각, 이게 뭐예요? 주의 생각.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플랜, 그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무시하고 내가 열등함에 쭉 빠져있다?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거. 꼭 사람을 찔러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죄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설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십시오. 14절로 오늘 다시 돌아가 볼까?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자, 오늘 시인이 뭐부터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뭐 신묘막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감탄하는데, 감탄하기 전에, 그 전에 뭐부터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첩경이 뭐냐? 감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에이, 그래도 목사님 뭐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가 하나라도 티끌만큼은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 분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의문이 풀릴 거예요. 자, 2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대목이 중요해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헬라어 원어로 뭐냐? 포에마.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 영어 단어 호임이 나왔어요. 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편의 시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편의 시와 같은 존재로, 그 시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고감도에 응축된 그 시어가 다 모아져서 한 편의 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고감도의 시어들이.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감사부터 하면 우리 속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부정적인 열등감, 병적인 열등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미켈란젤로 아시죠? 정말 위대한 예술가 아닙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다비드상, 다윗상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아름다운 그 미려한 곡선, 아름다운 조각 작품 아닙니까? 어느 날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다윗의 조각상을 어떻게 그렇게 조각할 수 있었는가? 근데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간단해요. 다윗 아닌 것, 다윗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끝. 어떻게 그걸, 그 곡선을 만드느냐, 그 질문인데 답은 뭐냐? 다윗 아닌 것, 다윗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그 나 아닌 것들을 떼어내면 우리 속에 막 덕지덕지 있는 타인에 대한 부러움 있잖아요. 병적인 열등감, 부정적인 열등감, 그거 다 떨어내면 위대한 작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병적인 열등감 쪼아내요. 원석 자체 작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끔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토닥거리며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의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시편 139편은요 정말 놀라운 시편이에요. 다시 곱씹어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 구조적으로도 놀라워요. 네 분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64, 24, 24절이에요 64, 24. 그래서 이렇게 6절로 끊겨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걸 노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대표적인 구절이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6사 24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6절로 끊으면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좀 숨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어보면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놀라운 솜씨로, 전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판단하신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하시다, 이렇게 네 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걸 쭉 설명하고 설명하는 게까지는 좋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란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쫄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지막 24절 제일 끝에 그걸 설명해놨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맡겨라. 다 맡겨라.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들도 다 맡겨라, 의탁해라.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와 같고 신묘막측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해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그렇게 전제하고 여러분, 이 작품 누가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수공의 품, 이 작품 누가 관리하면 가장 잘할까요?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보십시오. 찬양으로 맡겨보십시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시시한 열등감쯤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허태수님의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년에는 생활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학년이 바뀌고 그러면 담임이 새로 되어지면 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활조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합니다. 거기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외식을 합니다라는 손을 드는 아이들도 서너 명 있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2주에 한 번은 외식합니다. 손 들어서. 간혹 한 달에 한 번 외식합니다. 손을 들어. 그런데 끝까지 손을 못 드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 머금고 손을 못 들고 있어요. 궁금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손을 못 들었니? 들지 않니? 매일 식당에 가니? 매일 외식을 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외식을 해요. 그래서 아직 손을 못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딱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얼굴로 하고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물어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니? 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 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열등감 이거 다 벗어버리고 좀 자유를 누리는 오늘이 바로 그날, 감사를 회복하는 그날, 내 인생을 향한 기대를 회복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